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고요한 땅에 살 때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사도행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행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을 알립니다. 바울의 지자이자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의 만남을 기록함으로 16장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은 점점 확장되어져 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는 통일된 믿음과 고백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더 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힘이 붙었을 때 박차를 가해야 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바울은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더욱더 힘차게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 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정말로 놀라웠고 흠을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 16장 6절과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바울이 누구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다시 가고 싶었고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막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그 일이 감당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것을 밀고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과 생각과 달랐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도착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현실화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것을 하나님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가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자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화를 나눈 가운데 아주 평범한 놀라운 그 현장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바로 이방교회의 선교 역사의 장을 여는 놀라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왜 그가 그곳에 가야 되는지. 자신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고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알지 못했지만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디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이제 조금씩 비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오랫동안 귀신에게 잡혀있던 여정이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놀랍고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순종하였는데 고난이 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는 그것을 순종하고 따랐는데 그러나 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가 악한 일을 한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그곳에서 매를 맞고 그리고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곳에서 간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예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나는 아시아로 가겠다고 말했을 때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큰 상처를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열정으로 믿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막힐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감당할 때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감당합니다.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하고 넘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귀한 사역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막힐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역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선교사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장민호 선교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헌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감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